주시는 생명의 말씀 잠언서 23장 22절로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자녀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잠언서 23장 22절로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자녀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대에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말씀에 앞서 우리 청년부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명절 전날 이 밤중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신 감사합니다. 사람의 앞에서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자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게 하시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이제 음력 명절인 고유 설날이 내일입니다.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에요. 그런데 내일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새해 첫날을 설이라고 불렀는데 이 설이라고 불렀던 그 여러 가지 주장 중에 서럽다 해서 설이라고 불렀다는 주장도 있고요.
설익었다 해서 설이 나왔다는 주장이 있고요. 몇 살 할 때 한 살, 두 살 해서 설로 발음했다 그래서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름이 어떻게 생겼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설날은 기쁜 날인 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왠지 어린 자녀들은 설빔을 상상하게 되고 또 세뱃돈을 상상하게 되고 어른들은 또 함께 가족들과 단란히하고 못 봤던 자녀들과 함께하는 한자리가 그저 행복하고 기쁘고 또 자녀들을 대할 때 구역기만 한 그러한 잔칫날이 바로 설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말 때문에 이 설날이 어때요? 기쁘고 즐겁고 마음이 설레는 설날이 아니라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지 말아야 될 말다툼도 일어나고 가정에 불화도 생길 때가 바로 이 설날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연령대에 따라서 피해야 할 말이 있다고 하는데 10대들에겐 너 반에서 몇 등해? 큰일 나요. 특히 중2병에 걸려있는 학생에게 너 반에서 몇 등해? 그러면 큰일 나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너 대학 갈 거냐? 그러면 연대? 고대?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20대한테 너 취직했냐? 직장은 어디냐? 현대? 삼성? 연봉은 얼마? 30대한테 너 아직도 결혼 안 했냐? 결혼 언제 해? 사귀는 사람은? 40대. 애들은 학교 어디 다녀? 은퇴한 60대에게 요즘 집에서 뭐 하세요? 심심하지 않겠어요? 심심하시죠? 이런 모든 세대를 통틀어서 공통적으로 듣기 싫어하는 그런 질문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지금까지 했던 모든 상처받기 쉬운 질문들은 피할 수 있는 그러한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세대를 다 통틀어서 싫어하는 말이 있대요. 뭐냐면은 살찌셨네요. 몇 킬로 나가요? 이거는 모든 세대를 아울러서 통틀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형수님이 살이 좀 쪘다고 해서 도련님이 좀 살이 쪘다고 해서 여러분 몇 킬로예요? 살이 좀 쪘네요. 이거는 꼭 물어보지 않냐시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뭘까요? 어른들이 특히 듣고 싶어하는 말이 있습니다. 1위, 항상 감사합니다. 2위, 돈 걱정 마십시오. 3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4위, 사랑해요 아버지 어머니. 그 다음에 5위, 다음에 제가 모실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설이 좋기만 하지만 또 다만 떡국 먹기 위해서 좋은 것은 아니고 지금까지 이렇게 감사와 위로와 격려가 오가야지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그 C월드 시자만 들어가면 머리에 지진 난다고 하는 이런 시집살이하는 며느리 시어머니에게 듣고 싶은 가장 좋은 말이 있대요. 설날에 뭐냐면 1위가 너 친정에 얼른 가봐라. 뭐라고요? 이게 제일 좋게 싶대요. 2위, 오늘 고생 많았다. 뭐라고요? 3위는요, 선물 줘서 용돈 줘서 고맙다. 뭐라고요? 고맙다. 네 번째는 야, 음식 솜씨 참 좋구나. 어떻게 날이 갈수록 늘 그렇게 좋아지니? 아셨죠? 그러면은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엄청 감사하게 여기고 위로를 받는다 합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은혜가 있어야 될까요? 믿는 우리는 성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녀들이잖아요. 더 위로해야죠. 특별히 위로 중에 가장 위로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감사하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여러분 요번에 설 때 세배하잖아요. 세배할 때 이렇게 하시기 바래요. 그거 어떻게 못해요 막 이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마음을 열게 하는 단어가 바로 사랑 아닐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우리 그
사랑한다는 말을 메말라서 굶주림으로 하지 말고요. 요번에 이 설에는 남발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쓰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한번 연습해 봅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로 섭섭했던 마음이 있어도 이 말 한마디면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 사랑한다는 말이 우리 입술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그런 위로의 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설날이 내일인데 말이죠. 오늘 우리가 밤에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뭔가 달라야 되겠죠. 위로와 감사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라는 말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특별히 설날의 대표적인 것은 세배를 한다. 이건 어떤 의미예요? 나를 낳으시고 나를 정말 기르시고 또한 내 윗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게 바로 세배예요. 그래서 나도 아버지 어머니의 그 사랑과 그 은혜에 절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잘못한 거 용서해 주시고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마음을 담아가지고 그렇게 인사하는 게 세배예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친척들에게 야 요분은 내가 절하면 5만 원 나오는 분이야. 야 여기 큰엄마는 내가 절하면 5천 원 줘. 이게 몇 살인데 5천 원을 주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큰어머니를 뵐 때 건강하시기를 마음으로 담아서. 그죠? 5천 원짜리야, 만 원짜리야, 10만 원짜리야, 5만 원짜리야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사랑을 듬뿍 담아서 그 은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감사를 표할 수 있는 진정한 설날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거나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하나님의 자녀 됩시다. 할렐루야. 예, 우리 그렇게 갑시다. 여러분들이 섭섭했던 마음, 여러분들 마음에 가지고 있던 응어리들을 이 설날 다 풀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섭섭했던 마음, 미워했던 마음, 속상했던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내려놓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설날을 의미 있게 여러분들이 한 살 더 먹는데 그 한 살 더 먹는 게 부끄럽지 않는 설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나이값도 못해 라는 말을 해요. 나이값도 못해 이건 뭐냐면 사람답지 못하다는 거예요. 자꾸 나이가 먹을수록 정말 벼가 익으면 고개를 푹 숙이는 것처럼 자꾸 나이가 드는데 더 아름답게 늙는 거예요. 더 예의 발라주고 더 위로할 줄 알고 더 감싸줄 줄 알고 더 사랑할 줄 알고 더 겸손해지고 더 은혜할 수 있는 그러한 정말 고개 숙인 겸손한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내 가족들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말씀해 보면 아들에게 아버지가 교훈하는 말씀으로 나와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기는 저를 따라하시거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살이를 하는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자녀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즐거움이요 기쁨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2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래서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첫째, 잘 듣는 자녀. 잘 듣는 자녀. 잘 듣는 자녀. 예. 사실 부모님들에게는요 즐거움하고 기쁨이 있다면 자녀가 엄마가 얘기할 때 아버지가 얘기할 때 잘 들어주기만 해도 기쁘고 즐거워요. 아 그만해. 아 내가 한두 살 먹었어? 엄마는 똑같은 말을 해. 아 기분 나쁘다고. 아 듣기 싫다고. 아 새해부터 그런 말 해야 되겠어? 아이씨 다시 안 와. 얼마나 여기다가 비수를 꽂아요. 혹시 여러분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시는 말이 마음 아픈 말을 하고 혹시 상처 주는 말을 하더라도 사실은 너를 낳은 아비
나를 낳으셨다는 그 자체, 이 건의 앞에 저 여러분 애정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낳으신 아버지만큼 나를 유익하게 하는 말, 나에게 사심없이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하는 말, 나를 위하는 분은 그래도 육신의 아버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공경해야 할 마땅한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왜요? 이 존재의 아버지라는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자녀로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면 잘 듣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번에 설날 때는 어떤 말을 하든지 웃분들이 얘기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예, 네 아버지, 네 어머니, 예 알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 말만 들어도 그래, 옛날 같으면 네가 인상 팍팍 쓸 텐데 많이 컸구나, 그래도 잘 들어주는구나, 고맙다. 할렐루야. 왜냐? 난 기도하는 사람이거든요. 왜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고 또한 내 자녀와 내 이웃과 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거든요.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지금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는 사람? 잘 듣는 사람.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그게 설날 때 지켜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가정부라 거의 안 일어나요. 꼭 잘났다고 말 한마디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싸움 나는 거예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덕담이 아니면 내 입에 자갈을 물립시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즐거움과 기뻐져요. 가정도 기쁘고 하나님 앞에도 즐거움과 기쁨이 돼. 온 식구들이 모였을 때 잘났다고 떠드는 것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해요? 덕이 되는 말 외에는 입을 열지 아니하고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사람이 돼야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어제 내가 기도했어, 이 마음을 가지고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저를 따시 원합니다. 잘 듣는 자녀. 할렐루야. 잘 듣는 자녀의 자세가 있어요. 부모님이 늙었다고 해가지고 연세 드셨다고 해서 한 말 또 하고 또 똑같은 말 한다고 해서 무시하고 업신여기면 안 돼요. 경히 여기지 말라는 것은 무시하지 말아라, 업신여기지 말으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들을 때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지 맙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님들도 오늘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자녀들에게 진정으로 주 안에서 교훈할 텐데 아이들이 그 말씀 앞에 업신여기거나 경히 여기지 않게 해서 무시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권세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가족들을 대해보세요. 저들의 생각과 저들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는 하기 위해 한 분위기의 가정의 분위기로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어렵게 가족들이 다 둘러 앉았는데 그냥 인상을 빡빡 쓰고 싸움 나고 말이지, 젓가락 날아가고 숟가락 날아가고 창을 갖다가 매대기 치는 일 생기면은 얼마나 불행해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 오늘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자녀는 첫째 들어야 돼. 무슨 말하든지 그냥 들으세요. 듣고 예. 그리고 그 안에 무시하거나 업신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엽시는 것이 아니라 늘 맞습니다. 나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입니다. 제가 게을르죠. 제가 좀 나태하죠. 제가 마음에 많이 안 드시죠. 죄송해요. 아버지 죄송해요. 어머니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이런 마음으로 들으면 어때요? 아버지께서 그 마음이 싹 열려요. 그러면 야 그래도 네가 잘 듣는구나. 그러면 어때요? 말한 자신도 어쩔 때는 미안한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우리가 악은 선으로 이기라 그랬죠? 악한 데는 미련하고 선한 데는 지혜로워야 돼. 우린 선한데 지혜롭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설 명절에 우리 성도들은 한 사람도 시험 드는 일 생기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듣는 자녀만 되어도 밥상머리에서 싸움 안 나요. 여러분 특별히 아유 노인네들은 다 그래 이런 식으로 듣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솔로몬이 이제 사울 왕이 일대 왕이었다면 다윗 왕이 이제 제대로 된 그 이스라엘의 다 하나로 통합했던 그러한 통일 왕국을 이뤘던 다윗이에요. 그러한 다음에 완전히 부강하게 이끌었던 게 솔로몬 왕이에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아주 형통했으며 부강한 나라를 이뤘어요. 그런데 그 솔로몬의 아들 이름이 르호보암이에요.
근데 그 르호보암이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왕위를 차지하게 되는데, 이때에 오히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과 피신해 있던 사람들, 오히려 솔로몬하고도 적을 뒀던 사람들이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된다는 말을 듣고 기대를 했어요. 야, 우리가 더 하나 되고 이번에 더 하나로 통치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더 강해져야지, 나도 그럼 합세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온 백성이 모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통치를 할까 해가지고 왕이시여 어떻게 통치를 했더니 르호보암이 사람들을 모았어요. 자, 그러면 내가 어떻게 통치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와서 말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원래 솔로몬을 모셨던 어떤 사람들, 나이가 있었던 원로 신하들이 와서 그랬어요. 왕이시여, 당신의 아버지보다 더 부드럽고 그 다음에 사랑으로서 다 감싸 안으십시오. 그렇게 정치를 하면은 저 사람들은 다 왕 앞에서 조아리며 이 나라가 더 강대하며 평강할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알았다고. 다시 3일 후에 보자고. 그래놓고 곁에 두었던 친구 신하들을 불렀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더니, 아이 무슨 말씀이에요. 그거 들을 말만 아니에요. 오히려 솔로몬 왕보다 더 강하게 하십시오. 채찍과 정갈을 사용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저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뭘 판단했을까요? 후자, 젊은 자들의 말을 들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얘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 12지파 중에 10지파가 가자. 다윗 왕조하고는 함께 할 사람들이 못 된다. 저 아들 지금 말하는 거 봐라. 우리가 이 나라에 봤을 때 비전이 없다. 우리끼리 가자. 그래가지고 여로보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지파 대 10지파로 분열 왕국을 이루게 된 게 바로 이때부터예요. 여러분 가정의 분열이 일어나고, 나라의 분열이 일어나고, 교회의 분열이 일어나고, 각 심령의 분열이 일어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어른들, 원로들, 먼저 살았던 분들의 말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면 결국은 될 것도 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이번에 모든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 우리가 설날뿐만이 아니에요. 장로님이 얘기하시거나, 권사님이 말씀하시거나, 안수 집사님이 말씀하시거나, 목사님이 말씀하시거나, 또 여러 어른들이 말씀하실 때 잘 듣고 무시하거나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고 잘 깨닫고, 내가 변화돼야지, 내가 이것을 참고하고 저분들이 살았던 많은 지혜를 내가 얻어야지 라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들으면은 여러분들의 안에 분열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내분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과 그리고 평탄한 길로 인도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새해를 맞는 것이 조상을 섬긴다. 우리는 조상을 섬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겨요. 그러나 그 높으신 하나님은 조상을 섬기는 데서 어떻게 죽은 조상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공경해야 될 대상, 내 어머니와 아버지와 내 윗부순들에게 있어서 늘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섬기되 잘 듣고 그분에게 즐거움이 되지, 그분에게 기쁨이 되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살아실제 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경. 제사를 잘 모신다? 죽은 귀신들한테 와가지고 밥을 딱 깨가 숟가락 딱 꽂아가지고 주는 것을 갖다가 몇 시서부터 몇 시까지 와야 귀신이 왔다 가니까 여러분 얼마나 귀신 불쌍해요? 1년에 한 번, 두 번밖에 못 먹어요. 그렇게 하고 어떻게 변돼요? 그쵸? 하루에 3끼 먹어도 모자른데. 저와 여러분, 살아실제 잘하고, 살아실제 그분들이 예수님 잘 믿어서 구원받기를 더 소망하고,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즐거움과 기쁨을 드리는 자녀, 그리고 또 육신의 부모님에게도 살아실제 최선을 다하여 후회가 없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23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예,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자녀. 두 번째, 지혜로운 자녀. 지혜로운 자녀. 네. 솔로몬에게 시바 여왕이라는 여자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향품과 금과 보석과 낙타를 다 가지고 와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그 조언을 듣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황홀해져가지고, 야, 당신은 소문보다 더 지혜로운 자다 하면서 그분에게 막 칭찬을 하면서 금 120달란트를 갖다가 다 드리고, 그 다음에 엄청난 향품을 드리면서 경배했던 그런 여왕이에요.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지혜를 사는 것이 그렇게 귀하다는 거예요. 진리를 사는 것이 그렇게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지혜롭고 가장 진실하며 가장 신실한 자녀들을 부모님에게는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정직한 아들이 자랑스러워요? 거짓말하는 아들이 자랑스러워요? 정직한 아들이죠. 진실하고 거룩하고 신실한 딸이 자랑스러워요? 그저 지멋대로 거짓말하고 딴 길로 가는 딸이 자랑스러워요. 보나만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도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자녀. 지혜를 사기 위해서는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살아. 그러나 지혜를 팔지 말아라. 자,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저를 따라하시거나 지혜, 훈계, 명철. 여러분, 지혜와 훈계와 명철이 어디서 나오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나와요. 결국은 저와 여러분 가장 즐거움과 기쁨이 되는 자녀는요,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이 지혜가 충만한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어떤 재물을 사는 것보다 오히려 그 재물을 사용하여서 그 지혜를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육신의 부모님에게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믿음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선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선하게 해요. 할렐루야. 지혜롭다는 것은요, 선한데 지혜로우라 했잖아요. 선한데 선을 이루는 거예요. 명절이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러면 선을 이루는데 지혜를 써야 돼요. 악한 데는 밀어내야 돼요. 오히려 이렇게 하면 싸움 날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얼른 피해야 돼요. 그게 미련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선한 데는 지혜로워야 돼요. 그러면 더 좋고 명쾌한 분위기와 서로 우애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선하면 돼요. 뭐 좀 더 드릴까요, 아버님? 이거 좀 모자르세요, 어머님? 고모님 오셨네요. 전 좀 더 드릴까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때요? 화목해져요. 그러면 즐거움과 기쁨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선한데 지혜로우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선을 사는 거예요. 다른 그 무엇보다 이 지혜를 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느 자리에 가면 화목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자리만 가면 싸움과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바로 뭐예요? 악한데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는 반대로 선한데 지혜로워야 돼요. 악한데 어떻게 해야 돼요? 미련해야 돼요. 우리 이번 설 때는 우리가 주도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믿음의 사람이 가정을 주도합시다. 할렐루야.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자녀. 여러분은 가정과 우리가 정말 이 설 명절만 겨냥해서 하는 말씀일까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닌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니는 곳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편지가 됩시다. 하나님의 향기가 됩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을 탁 들어가는 동안에 예수님의 향기가 푹, 사랑의 향기. 저 여러분들 딱 들어갈 때 딱 들어갔는데 거룩한 편지가 쫙, 할렐루야. 러브레터가 쫙. 그래서 어때요? 만나니까 너무 좋다. 헤어지기 싫다. 할렐루야. 이러한 주님의 사자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24절부터 26절까지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이 나비는 그의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뿐만 아니라 의인의 아버지는 크게 즐거울 것이고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다.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여러분, 얼마나 대견한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결혼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결혼하신 분들은요, 탁 앉아가지고 아기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울컥한지 몰라요. 제 아들이 한 4살 땐가요? 5살 땐가요? 그때 저를 세뱃돈을 주더라고요. 어떡하냐면은 세배를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다 하고 왔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집에로 오더니 엄마 세배 받으시래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삼촌들이 세뱃돈 봉투를 다 줬거든요. 나중에 거기다 담으라고.
그랬더니 그거를 배워갖고 이렇게 봉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엄마를 쓴 거예요. 엄마, 아바. 그래가지고 엄마, 아바 했는데 10,000원씩을 담았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새해를 하면서 세뱃돈을 줘요. 근데 중학교 때도 엄마, 아빠인데 10,000원이에요.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세뱃돈을 주면서 이렇게 세배를 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감동을 주는 그러한 설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움이잖아요. 부모님의 즐거움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26절에 보니까 저를 따라하시고 명심하고 따르는 자녀, 명심하고 따르는 자녀.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자녀는 다른 게 아니에요. 어머니는 그저 얘기해봤자 밥 먹었냐? 많이 좀 먹어라. 건강하냐? 밥 잘 먹어라. 이 얘기만 하세요. 그리고 어때? 똑같은 거 또 물어보고 또 걱정돼가지고 그거 어떡하냐? 그거 그렇게 됐으니 아이고 큰일이네. 그거 어떡하냐? 똑같은 말을 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답답하죠. 어쩔 때는 어머니가 치매에 걸려가지고 같은 말을 반복하실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우리 여러분 어버이날 그때를 통해서 가끔 보는 유튜브에 뜨는 내용이 있죠. 어떤 아버지가 치매에 걸려서 저게 뭐냐라고 물으니까 아버지 참새예요. 저게 뭐냐? 아버지 참새예요. 저게 뭐냐? 아버지 참새라고 몇 번 얘기했어요. 아버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중에 일기를 보니까 아버지 일기 속에 내 아들이 돌 지나가지고 나에게 질문을 하는데 아빠 이게 뭐야? 아 이건 새야. 아빠 이게 뭐야? 새야. 아빠 이게 뭐야? 새야. 아빠 이게 뭐야? 새야. 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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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지 마라. 녹두꽃이 떨어진다. 하여튼간 그렇게 계속했다라는 내용의 일기를 보면서 아들이 눈시울이 붉어지며 아버지는 나에게 10,000,000번 내가 새라는 것을 인지하기까지는 300번 이상을 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나에게 교훈하셨던 아버지에게 나는 고작 3번 얘기 듣고 아버지가 화를 냈다 하면서 교훈을 줬던 그런 유튜브가 기억납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만 헤아려도 즐거움을 드리고 기쁨을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만 생각해드려도 우리 하나님은 즐거워하고 기뻐하세요. 저와 여러분, 우리 이번에는 좀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새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목회자의 마음을, 남편의 마음을, 아내의 마음을, 아들의 마음을, 딸의 마음을, 할아버지의 마음을, 할머니의 마음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남편이 아내에게 마음 좀 주세요. 어떤 사람은 대화가 없어. 집에 가면 밥잘 와. 저리 가, 저리 가. TV 안 보여. 저리 가. 이렇게 돌리다가 그럼 아침에 갔다 오게. 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설날은 그래도 쉴 수 있는 날이 많잖아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마음을 줍시다. 마음을 줍시다. 명심하는 거예요. 기억해 주는 거예요. 그 마음을 헤아려 주는 거예요.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늘 눈길이 머물러 있고 그 눈길 가운데 무엇을 원하는지를 캐치해서 행동해 주고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때가 되시길 주였으면 축원합니다. 눈치를 살펴줘야 돼요. 살펴줘야 돼요. 아내를 진짜 사랑하면 아내가 열심히 전 부치고 일을 했으면 청소 정도는 청소기 정도는 남편이 밀어주고 설거지 좀 해주고 그리고 들어왔을 때 발이라도 주물러주는 거. 이게
마음을 주는 거고 눈길이 머물러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때요? 즐거움과 기쁨을 넉넉히 줄 수 있는 그런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즐거움과 기쁨이 됩시다. 잘 듣는 자녀, 지혜로운 자녀, 명심하고 따르는 자녀. 할렐루야. 예, 덕담을 들었을 때 명심하겠습니다. 이 말만 해도 굉장히 기뻐하실 거예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지금은 따라하지 마세요. 야, 올해도 열심히 살아. 알았지? 그렇죠. 딱 알아들었잖아요. 이제부터는 정말 더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어라. 예.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든지 잘 기억하고, 그것만 해도 얼굴 표정이 달라져요. 아주 그만해 그만. 그러지 마시고요. 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런 은혜를 가지고 오늘 밤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자녀, 하나님 자녀답게 설을 보내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 무엇인가 다르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무엇인가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게 해주세요. 실수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화목하게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세요. 만날 때 소망을 주게 해주세요. 사랑으로 넘쳐나게 해주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내일 맞이하고 주일날 목사님 말씀이 제게 딱 맞는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 때문에 너무 이번 명절 때 은혜가 넘쳤어요. 그렇게 하시고 정말 웃음이 충만한 주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날, 선물과 같은 그러한 주일 예배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자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도전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낳은 아버지와 늙은 어머니 그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업신여기지 않고 무시하지 않게 해주시며 늘 지혜를 사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어떤 것으로도 사고 또 놓치지 아니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명심하는 따르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늘 그 마음에 존경하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넣어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어디를 가든지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자녀로서 하나님이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의 뜻을 행하고 지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높이시며 우리를 가장 인애롭게 하시는 예수님께 하신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너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진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즐겁고 기쁨